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뭐와 비견해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천지창조와 비견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역사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부분들을 나눠본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창조의 그 부분은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사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이 열리는 거지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때와 장소와 또 모든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대부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역사하셨지 오늘 이 본문처럼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고 이때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역사하신 때가 달랐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원래는 능력이 많으시고 또 없으신 곳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는 곳이 다 있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개인에게 역사하셨다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사건들이 임하게 됩니다. 이 2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많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저번 주에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함께 다 나눴습니다. 1장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했던 것,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라졌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이 완성되어 있던 12제자에서 한 명이 탈락하고 11명이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채우는 모습이 나오지요.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서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 그리고 오늘 1절에도 보면 다시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TV에서, 그러니까 TV나 온라인, 지금처럼 이 인터넷이 아니라 TV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예배 영상을 그대로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지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역사해서
교회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에 치중한 분들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참 놀라운 것은 그 TV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한 말씀을 들은 여러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하셨던 사건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땅은 그런 것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도 보면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동시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져 있지요. 그때 기도했던 그 시간들과 그때 그 아스팔트에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모일 때 특수한 상황 이외라면 뭐 오지라든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들이 했던 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변함없이 아침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나오지요. 이 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적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2절과 3절에 보면 청각과 시각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꽤 갔었는데 기도원 가면 바람 소리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를 내시는데 그게 아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2절에 나오는 바람 소리가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겠죠. 근데 너무 이런 청각과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가 빼앗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4절인데 2절과 3절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4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2절과 3절은 하나의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청각이나 시각으로 그때 당시에 일부 보여준 것인데 이걸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도 그렇게 시각과 청각적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면도 좀 있었지요.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구약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런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급하고라는 그 말은 원어에 보면 가져오다 운반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가져온 또 운반한 강한 바람이라는 거지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 2절 끝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한 명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 때 또 중고등부 학생 때에 놀라운 걸 경험한 건 뭐냐면 지금도 간증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애들이 기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은혜가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로 데려 나온 게 아니라 기도회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기도할 때 불 다 꺼버리고 옛날에 불 다 끄고 무릎 꿇고 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루바닥에.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교회라는 데 처음 나왔고 기도회라는 걸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교회 처음 나온 애들까지 방언 다 터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얘네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인데 왜 쟤네들이 이래서 방언이 터지지? 하면서 그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걔들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알아서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걔네들이 기도회에 계속 참여한 아이들은 그 방언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 이후에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게 그날 한 번 경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뭐 방언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이 가득하시니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열게 하는 사건도 일어난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은 가득 임하시는 분인지 일부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근데 너무 성령의 역사를 듣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듣고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도 120명의 사람들도 성령이 체험을 처음 한 거지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럼 이전과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유가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자,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 이전에는 예수님은 삼자였습니다. 제자들로 12사도가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은 삼자였고 나는 나였습니다. 한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에도 이들은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난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에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됩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들이 변해서 이제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혀 죽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달라진 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지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눈 앞에 있었던 십자가, 그 모든 삶이 이제 내 가슴 가운데 들어왔고 그 예수님이 내가 됐고 내가 예수님이 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14절부터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는 것처럼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사장 가운데 가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라는 표현을 해요. 범인이라는 말 표현은 뭐냐 하면 랍비 교육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막 터져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함은 뭐냐 하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이제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저도 방언을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고 남이 들어도 모르는 그런 방언, 그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방언이란 말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징은 뭡니까? 억양은 갈릴리 사람 억양인데 언어는 내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요, 이 방언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보면 그 억양이 있고 전라도 억양이 있지요. 너무 재밌는 건 전라도 사람이 영어를 하면 영어에 전라도 억양이 들어간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전라도 살면은 한국말 배울 때 뭐가 표준어예요? 전라도 말이 표준이고 강원도 말이
때로는 경상도 말이 표준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을 배우냐면 그 나라 그 지역의 억양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라 말을 하는데 억양은 어디 억양이에요? 갈릴리 사람 억양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사투리 써도 영어를 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영어 말을 하니까 억양이 이상해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운, 신비하다고 하지요.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니 말투는 갈릴리 사람 말투의 억양인데 들리는 말은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려오는 게. 여러분들 방언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방언을 하지만 아프리카 말 말고요, 하나님, 웬만하면 불어나 영어나 조금 뭐 좀 한 발 뒤로 하면 중국말이나 뭐 일어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한국말로 방언하는 사람 아세요? 그 찬양 인도자 가운데, 예,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 음반을 내고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터져갖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이 터지게끔 하는 것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를 하나님이 내 입술 주관해서 막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이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24시간 내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세 절기가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요 6월절에 왔다가 50일 동안 그냥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그 절기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9절, 10절, 11절에 나오지요.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각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들었던 게 뭘까요? 11절에 나오지요.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각 나라 말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있었던, 이 바벨탑이 있었던 창세기 11장 가운데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그 언어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의미의 말이 여러 나라 말로 전파되면서 이제까지 언어의 장벽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데에는 언어의 장벽이 풀려버린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장벽이 무너집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와 그 사람이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졌던 것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면, 언어의 장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하나님의 큰일, 우리 입술로 말해야 될,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지요. 당황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이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수치했다라고까지 말하며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2장에 머물러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이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사도를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가 각 나라로 전부 선포돼서 하나님의 그 큰일이 이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듣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7월 한 달을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벽들과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리며 주의 큰 일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금강교회 위부터 우리 금강교회부터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